유방암 수술을 받고 이제 1년을 더 살았거든요. 근데 수술하기 전에는 살만 주면 바라는 마음도 다 내려놓고 욕심도 안 내고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살 것이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근데 그지 살고 나니까 그 원래 똥 누러 갈 때하고 똥 누러 갈 때하고 마음이 달라. 괜찮아요. 당연한 거예요. 마음도 편안해졌다가 또 좀 심란해지고 나가는 마음도 자꾸 생기고 미워하는 마음도 생기고 저는 몸도 아픈데 자꾸 예전처럼 다 해주길 바라니까 저는 눈에는 보이고 그렇지만 마음도 보이고 눈에도 보이는데 몸으로 못 움직이니까 다 해주고 싶은데 다 못 해주니까 제 마음이 굉장히 힘든 거죠. 살려면 주면 뭐든지 하겠다 했잖아. 네. 죽기 살기로 해달라는 대로 한번 해줘봐요. 죽기 살기로 해달라는 대로. 근데 근본 도리에서 얘기하면 그래. 유방암 걸렸다. 그러면 저기 유방암 걸렸다 소리 듣기 전에 그거 병원에 가서 진찰해서 발병되기 전에 재밌게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네, 재밌게 살았습니다. 그때 네. 유방암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때는 모르고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몰랐지. 네. 암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암은 있었죠. 암이 있었는데도 재밌게 웃고 잘 살았지. 네. 근데 병원에 가서 있다 소리 듣고부터 울었지. 그거 이상하잖아. 어차피 있는 건데 지금까지는 몰랐어. 모를 때는 막 웃고 재밌게 살았는데 있다 그러니까 갑자기 울었단 말이에요. 근데 잘 이성적으로 따져보면 있는 걸 있다고 알면 해결책이 있죠. 있는 걸 없다고 알면 해결책이 없잖아, 그지? 그러면 이왕지 있는 암을 있다고 알은 날은 기쁜 날이에요, 슬픈 날이에요? 기쁜 날이지. 그러니까 그때는 박수치고 야 알았다. 참 내가 빨리 몰랐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기뻐해야 될 일이에요. 그 전에도 재밌게 살았는데 유방암 발견됐다고 슬퍼할 일도 아니고 또 수술했다면 별일 아니에요. 별일 아닌 것 같고 자꾸 크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손가락 하나 잘린다고 해서 큰일 아니고 팔 하나 없으면 의족 끼워서 살면 되고 다리 못 쓰면 휠체어 타고 다니면 되고 근데 내 다리 이러면 누구만 고생이다. 자기만 소리예요. 그런 것처럼 지나간 거 자꾸 생각하지 마라. 첫째고 아무 별일 아니다. 본인은 큰일이라고 울지 몰라도 객관적으로 별일 아니다. 이거고 두 번째 유방암이나 자궁암 같은 경우는 남편을 미워하면 걸릴 확률이 그렇지 않는 사람이 한 100배쯤 됩니다. 한 100배쯤 돼. 그러니까 암이라는 것은 세포의 돌연변이죠. 그죠? 세포가 고장이 나가 돌연변이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이 돌연변이가 생기는 원인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물질. 이걸 뭐라 그래요? 발암물질이라고 그래요. 발암물질. 하나는 파. 소위 이 X선 같은 전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이나 이런 방사선을 쪼이면 암이 걸릴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파 중에 뇌파 아시겠어요? 뇌파가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든지 뭔가 남편이 좀 저기 어디 딴 여자하고 자고 왔어 나한테 이런다든지 안 그러면 좀 냄새가 난다든지 담배 피우고 냄새 나는 걸로 키스하려고 한다든지 안 그러면 뭔가 어쨌든 심리적으로 이게 가까이 오면 이렇게 좀 이렇게 되는데도 부부니까 같이 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거부 반응 싫다. 이때 뇌파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 주로 어디에 영향을 주냐? 유방암과 자궁암에 영향을 줘요. 선생님 그 과학적인 있습니까? 없어. 근데 앞으로 여기 의사가 있다면 연구를 해보세요. 이거 음식이 끼치는 그러니까
발암 물질이 끼치는 것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큽니다. 우리가 담배 피우면 바로 폐암이 걸립니까? 담배 피우면 폐암 걸릴 확률이 높습니까? 확률이 높다 그러지 폐암 걸린다 이런 말 안 하지. 그런 것처럼 미워한다고 다 유방암 걸린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확률이 100배 이상 높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걸리려면 미워 안 하는 게 좋다. 그걸 내가 주체 못하면 어떻게 해라. 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는 게 좋고 어차피 살아야 되면 그걸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더러운 거 이런 생각이 있으면 이 제법이 무슨 원리를 공한 원리를 알아서 탁 놔버려야 돼요. 그래야 예방이 되고 두 번째 이미 걸렸으면 수술을 하든 뭘 하든 이건 처방을 하지만은 제발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된다. 남편한테 참여 기도해야 돼. 여보, 제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당신 미워한 게 잘못됐다 하는 걸 깊이 참여해서 너무너무 남편이 좋은으로 다가오도록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 재발을 방지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처방은 남편한테 참회 기도를 하고 남편이 하자는 대로 그냥 이 몸이 부서지면 부서지고 그냥 해보세요. 안 죽습니다. 뭐 암이다. 아이고 내 힘드는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아니다.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웃음거리밖에 안 되더라. 아무 문제도 안 되더라. 팔 하나 없는 거는 불편이라 하지 뭐 유용없는 거야. 불편도 안 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재발이 무섭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급하지 딴 건 급한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하려면 참회 기도를 해야 되고 참회 기도를 하려면 남편에 대한 깊은 이해 당신 말이 옳소 하는 깊은 이해가 있어야 내 마음에 뭐가 없어진다? 미움이 없어진다. 바람을 피웠던 뭐 속였던 뭘 하든 이제 이게 논하지 마라. 그래봐야 그 자꾸 쥐고 있으면 누만 죽게 난다. 나만 죽어난다. 그러니까 탁 놔버리고 항상 고마운 마음 내고 감사한 마음 내고 그렇지 못한 나를 뉘우치고 참회하고 이렇게 해야 내가 건강해진다. 그래야 내가 그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안 그러면 나는 그에 속박돼서 늘 이렇게 울고불고 한스럽게 살다가 죽게 된다. 바보 같은 짓이다. 저는 3, 4, 50대는 뭐 열성으로 할 거 해가면서 최대한으로 뭐 가족관계 또 노후 문제, 자녀 문제까지도 챙기면서 그런 대로 뭐 살아왔습니다. 맞는데 한 60대가 돼가면서 뭐 경제적 불황 IMF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뭐 투자해 놓은 것도 손실되면서 백지되면서 휴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던 직장도 그만두게 되었고 만론이 뭐 자녀 혼사 문제도 두루두루 그리고 뭐 대소가의 흉사도 일어나고 참 뭐 겹친 격으로 많은 뭐 정신적, 심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겪으면서 병원도 가고 뭐 전문의의 조언도 듣고 그나마 뭐 하고 잡히는 건 다 해가면서 이렇게 뭐 즐겁게 살고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지금도 문득문득 과거에 뭐 좋았던 일, 현재와의 비교, 평가하면서 뭐 좋지 않은 생각이 자꾸 떠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좀 된 딸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걱정 뭐 겸사겸사 그 머리에 뭐 잔념이 무지하게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비우고 지우고 살라 해도 잘 안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 스님한테 한 물어보는 거는 저희들 이 모든 것을 뭐 좀 버리고 뭐 생각이 좋고 기분 좋고 뭐 좋은 생각으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방도 그리고 뭐 하여튼 좋은 뭐 생활에 이어가 가지고 또 좋은 뭐 방안이 있으면 한번 물어보자 이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지금 연세가 몇이에요? 한 70대십니다. 70대.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내가 사업을 잘해가 돈도 한 100억 좀 모아놓고 집도 큰 집 가지고 사회적 지위도 갖고 살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한 55세쯤 돼가지고 탁 죽어버린 게 낫겠어요. 재산은 날렸지만은 지금 애가 아직 시집도 못 가고 있지만은 그래도 70까지 어째 용케 이래 안 죽고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게 본인이 낫겠어요. 굳이 선택하라면 뭐 감정적으로야 뭐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어느 게 더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본인의 명으로 보면 한 55에서 한 60세 정도가 본인의 명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날리고 그 명을 산 거거든요. 여러 가지 풍상을 겪으면서 명을 샀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재앙이 아니고 본인에게 굉장한 가피라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뭐 부처님 오늘도 제가 두 눈이 있어서 볼 수 있고 두 귀가 있어서 들을 수 있고 이렇게 두 다리가 있어서 걸을 수 있고 이렇게 밥을 먹고 살 수 있는 내가 살아있는 이거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은혜로 내가 오늘도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고 부처님께 감사기도만 하지 요 감사기도 외에는 털 것만큼도 욕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 딸이 뭐 재산이 뭐 과거가 어떻고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된다. 오직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부처님 오늘도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요것만 기도해. 뭘 집착을 놓는다, 뭘 한다, 뭐 이런 생각도 하지 말고 화두를 떤다, 연불을 한다 이런 생각도 하지 말고 그저 부처님께 감사합니다. 절에 가도 어느 절을 가든 다 한번 10원이라도 보시하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기도하시면 그 복잡한 게 저절로 해결이 될 거예요. 우리 질문하시는 선생님도 자기가 교회 다닌다면 주님의 엄청난 은혜를 입었다. 불교로 말하면 부처님의 가피를 입고도 지금 내가 무슨 가피를 입고 있는지 무슨 복을 받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과거 생에 어떤 인연을 지어서 그 과보가 어떻게 받는다. 지은 인연을 다 알고 그 과보를 안다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은 인연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은 인연을 모르면 원망하게 되고 나는 왜 이래 살아야 되나 이렇게 자꾸 되는데 지은 인연을 알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루를 살아있는 동안에 조금이라도 이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으로 행복을 삼아야 한다. 그러면 온갖 비난 이런 거 크게 구애받지 않게 된다 이 말이에요. 70세가 되고 아직도 정리를 못하고 저렇게 집착을 해가지고 얼른 딱 끊었어요. 끊었다고 해서 어디 더 산속에 가서 혼자 산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탁 놔버리면 더 열심히 사라지고 건강이 좋으니 뭐 재산이 있느니 남이 나를 욕하느니 이런데 전혀 구애를 안 받게 됩니다. 이따 살아있으니 구박도 받고 살아있으니 비난도 받고 그러지 죽으면 뭐 구박하려면 어디 있어요. 다 살아있는 그 보기에서 일어나는 작은 손실이죠. 살아있다는 그 자체의 복이 100이라면 이런 손실들은 1, 2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것에 집착해가 싫어하면 큰 복을 뭐 하게 된다? 버리게 돼요. 아까 저기도 내가 지금 남이 좀 뭐 달라가는 그런 작은 1, 2푼에 내가 자꾸 신경을 쓰면 내가 가진 전 재산을 하루아침에 털어버리게 된다. 바보 같은 짓이. 그런 어리석게 살면 안 된다. 근데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복, 부처님이든 하나님이든 여러분들은 자기 지은 인연의 과보를 다 이렇게 탕감하고 사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여러분들 지은 거 다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고통 이 정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뜨거운 물에 쌈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뜨거운 불에 구워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튀겨 먹었죠? 그 물고기들, 그 짐승들의 원한을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어떤 과보를 받아야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지은 죄를 다 받으면 이런 말할 수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지난 세계 복인지 부처님 믿어서 가피를 입었는지 다 탕감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와서 강의해 주세요. 그래. 내가 도움이 되니 와서 해달라 그러겠지.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아무 도움이 안 되면 달라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근데 뭐 이것도 해달라고 저것도 해달라고 이거 귀찮아 못 살겠다. 그러면 그냥 재능이 싹 어느 날 없어져 버려. 그럼 달라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도와달라는 사람 없어져 버려. 그게 안 가기 그리 좋다. 그래서 옆에서 도와달라는 사람이 있을 때가 복인 줄 아세요. 옛날에 어느 시골에 부인이었는데 남편이 중풍이 져가지고 누워있어요. 그러니까 가장이 누워있으니까 자기가 직장 다니면서 벌어서 살아야 되는데도 애도 키워야 되는데다가 뭐도 해야 된다. 남편 병간호도 해야 돼. 죽을 지경이죠. 원망심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 생기지. 그런데 이 남자가 밖에 가서 장사하고 뭐 일하고 늦게 들어오면 신경질 내고 짜증을 내고 집어 던지고 뭐 난리야. 그러니까 이곳생을 하는데도 자기는 가만 누워 있으면서 오히려 나한테 저렇게 행패를 피우니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겠어요. 그래서 집을 나가버리려고 했어요. 집을 몇 번 도망갔다 들어오고 하니까 또 이웃집에 사는 사람이 스님 만나봐라 이거 만났어요. 당신이 손발도 못 서가 떡 누워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똥을 싸도 자기를 치우지도 못하고 누가 와서 치워줄 정도로 이렇게 뭉개고 오줌을 넣어도 그냥 벤트에 그냥 사고 이렇게 누워 있으면서 남이 당신을 간호해 줄 때 이렇게 간호받고 사니 좋구나. 이게 좋겠어요. 당신이 이렇게 누워있는 사람을 당신은 건강해서 누군가를 간호해 주는 사람이 좋겠냐. 내가 건강해가 누구를 간호해 주는 게 좋겠냐. 내가 아파 누워가 누구로부터 간호받는 게 좋겠냐. 어느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간호해 주는 게 좋다 그래요. 여러분도 그래요? 근데 당신 그러면 누가 유리하다. 간호해 주는 사람이 유리하지. 그러면 따져봐서 누가 짜증을 더 많이 내겠어요? 불리한 사람이 짜증을 많이 내겠지. 그래 남편이 짜증내는 거 그게 진리예요. 그게 진리다 이 말이에요. 그거 싫고 그러면 당신이 몸져 눕는 꼴이 된다. 그게 그래 좋겠어? 아닙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당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않겠냐. 얼마나 답답하면 짜증을 내겠냐. 똥을 놓는데 치워달라고 하는데 이 여자가 6시 오게 해놓고 8시에 왔다. 난 장사한다고 늦었지만 그럼 똥을 뭉개고 있는 사람이 2시간, 3시간 기다릴 때 심리가 어떻겠냐. 그리고 지금 팽개치고 도망가 버리면 나중에 남편 죽고 난 뒤에 어떨까? 지금 힘드니까 도망을 가는데 죽고 나서 나중에 그 소식 들으면 속이 시원하겠냐? 후회가 되겠냐? 그때 시댁에 오면 당신이 입장이 서겠냐? 그때 아이들이 당신을 어떻게 보겠냐? 당신은 미래가 불투명하다. 잠시 이 위기를 피해가지만 당신은 큰 새로운 재앙을 또 만든다. 그래서 이번에 생각을 딱 바꿔가지고 남편이 짜증을 내고 뭘 하더라도 아이고 여보 미안합니다. 예 여보 아이고 이렇게 내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래. 내가 뭐 장사를 한다. 내가 뭘 한다. 그런데 당신은 어쩌 이게 싹 없어져 버려. 그래서 남편이 몇 년 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장례식에 갔어요. 내가 해탈했네. 이래. 그렇게 말해도 괜찮아요. 왜? 내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내 할 일을 다 하면 다 아주 자유로워집니다. 애들 앞에 떳떳해야 안 떳떳해요? 떳떳하지. 가족들 앞에 떳떳해야 안 떳떳해요? 떳떳하지. 앞으로 재혼을 해도 떳떳해야 안 떳떳해요? 떳떳하지. 반대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가족 중에도. 아이고 그 고생을 했는데 이제 좀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돼요. 이게 자기를 해방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자기를 해방시키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자기가 자기를 계속 올가매는 거예요. 누에가 제 입에서 나온 실로 고치를 만들고 그 속에 갇히듯이 자기가 자기를 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유인이 됐어요. 언제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 욕심, 그 까르마에 사로잡혀가 그 성질대로 하려고 하는, 제 욕구대로 하려고 하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화를 계속 자초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마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자신의 삶에 긍정적이 되고 살아있는 것만 해도 어때요? 복으로 여기세요. 그렇게 크게 생각을 하시고 다만 지금까지 살아온 습관에 매달리면 살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이걸 탁 깨우쳐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그렇게 좋은 시절이 오는 거예요.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나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뭐 긍정적으로 사고하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 삶에는 늘 희망의 태양이 떠오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